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도행전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번에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왔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두 개의 본문 말씀과 또 이 베드로의 베드로 되어지는 과정의 말씀,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또 능력을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제자훈련 사역에 몸담아오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가운데 론 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글을,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고집센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다. 그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장차 되어질 사람으로 보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각도로 봐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모습인가? 스스로도 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가? 지금 이 상태에서 성장을 멈추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해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란 축복으로 통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잔자갈 이런 뜻인데요. 이 잔자갈이라고 하는 뜻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큰 바위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조약돌 같은 너희지만은 장차 너는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과정,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때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셨던 것은 처음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에 그 형제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 친구를 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형제를 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참 큰 복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거나 예수님께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전화 한 통 하셔서 고마워 인사 한마디 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참 좋은 교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처음 이렇게 시몬을 만나서 개발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되심을 본격적으로 깨달았던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보면 베드로한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지만은요, 실상은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한 마리도 없는데 당신이 말하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뭐 봐드리죠. 제가 한 번 더 잡는 흉내라도 내 봐드리죠.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은 걸 가지고 느닷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굉장히 좋은 선물 하나 딱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죄인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면 바로 앞에 이야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별로 신뢰감이 안 가지만 당신이 하라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 어획고 역사상 가장 많은 물고기를 한 자리에서 잡는 그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이분한테 내가 드린 이야기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는가 베드로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부름받은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한 번은 놀러를 가신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신 것 같습니다. 교제도 하고 아마 식사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더니 마침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섬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침까지만 해도 몸에서 열이 펄펄 나며 이게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손을 한번 딱 잡아주시니까 한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병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병을 빨리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부르지 마세요. 살았었을 때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이르릅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선택받은 5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부모 2사람이 들어갔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합니다. 죽은 줄 뻔히 아는데 도대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앞에 장모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남들이 못 보는 경험을 하는데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또 한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나마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산에 남아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산으로 이동하는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랑 속에 제자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로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구분도 안 가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내렸던 판단은 무엇이냐면 저건 귀신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됐구나.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저승사자가 왔구나. 귀신이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한테 말씀하셔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앞에 닥쳐오는 큰 파도와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바람 앞에 베드로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아하게 말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고생 좀 해봐라. 물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물에서 한 3번 들락날락 할 때까지 예수님이 놔뒀을 것 같은 참 예수님이 저 같은 마음을 안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 그 풍랑과 배도 다 잠잠히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장면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비로소 이 시몬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름을 주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쇠는 권세요, 권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능과 권세를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주셨다는 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며칠간 철야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남다른 어떤 헌신과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했을 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천국문이 열리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히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이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까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 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주 놀라운 황홀한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누구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앞에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왜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내용을 듣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뭘 확증해 주냐면 베드로가 16장에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아주 정확한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누가 확증 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예수는 주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다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책망 시리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전에 마태복음 16장이 그 사이에 나와 있는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고백이다라는 바로 그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5분도 안 돼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굉장히 살려주는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말이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말이라는 것과 글이라는 것의 문제는 뭐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누구랑 쌍방간에 서로 이야기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남한테 옮길 때 그때 내가 한 말들을 어떤 식으로 옮기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감정이나 상황이나 시츄에이션을 다 집어넣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성격 좀 고쳐야 돼. 네가 그따위래. 그게 아니 먼저 이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걔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해줬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격도 좀 부드럽게 하고 네가 참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좋겠니? 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승질을 내더라. 근데 실상은 뭔가요?
자기가 옮길 때는 그렇게 옮겼지만 실제로는 넌 승질 좀 고쳐. 넌 그따위로 해갖고 애들이 다 그래서 너한테 떠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놓고서 그 자리에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자기는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잘 이야기한 것처럼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도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온화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항변했다. 항변이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지금 당신 따라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뭐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뭘 어찌한다고요? 돌아가신다고요? 죽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5분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하며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순전히 사람 생각으로 지금 너 자신밖에는 생각 못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너는 바로 사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얼굴이 좀 화끈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혼이 나고요. 책망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책망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에 정말 간절함, 안타까움이 있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좀 너희들도 기도 좀 같이 하자. 나랑 기도 좀 같이 하자.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와서 딱 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한테 콕 찍어서 네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책망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도회를 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냐면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는 되어 있는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고 베드로의 실력이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게 진심이라도 그 진심을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 정말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거 제 진심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진심일 뿐이지 실력은 아니고 능력은 안 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만 주님 저 지금 졸려요. 제 주님 원수도 사랑하겠나이다. 근데 이 인간은 좀 빼고 이게 우리의 실력과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지금 베드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밤에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사고를 치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가 잘라집니다. 오른쪽 귀가 잘려졌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마저도 고쳐주십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러시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신 다음에 가장 처절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네가 그 도당이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에서 온 촌놈이다. 그 사람하고 같은 놈이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루살렘 말은 서울 말, 표준 말씨고,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부산 아니면 목포 사람이었다. 아니면 제주도 사람이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투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표준말로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개 안 하면 확 다 죽여버릴게요. 이렇게. 막 거시기 머시기 막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소리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낼 만큼 바로 베드로는 그런 촌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그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입술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너를 다시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사 베드로와 모든 함께 모였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인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인을 서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날 몇 명이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3,000명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3,000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수가 모두 얼마가 될까요? 예, 어린 주일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주 한 150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2년 동안 쎄 빠지게 모아서 우리가 모인 인원수가 150명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그 20배가 되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설교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한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펴놓은 성경책 바로 옆에 있을 텐데요.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까? 자기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쳤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왜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시몬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로 변했는데 이 베드로가 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내가 당신을 따르느라고 포기한 게 얼만데 지금 나한테 축복을 주실지 못할 망정 어디서 죽는다는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래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그리고 주목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보느냐? 왜 나를 보느냐?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너희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내가 앉은뱅이한테 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앉은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 일을 했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우리는 다 그것을 우리의 오른손 뼈에다 새겨놓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그리고 왼쪽 뼈에다 우리가 상처받은 걸 다 기록해놓죠. 요거는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나한테 했던 쓰라린 말들. 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잘한 일, 남이 못한 일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몬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겁함과 자기의 배신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함을 보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는 조약돌 시몬과 같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제가 네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삶이 그 이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예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린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중에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할 만큼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 어리버리하고 성격 급하고 말만 빠르고 성급한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가고 자신을 실망시킬 줄 아셨던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으로 보시지 않고 베드로로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만이 아니라 그가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을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도 쏟고 은혜 받고도 자랑질하고 은혜 받고도 또 예수님한테 마음 뾰족하게 갖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로운 자리에서 옮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처지 안에서 우리를 후원하셔서 적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영광스럽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부르려고 요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우리의 시련을 고려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이 먼저 우리를 나쁜 일에 깨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얼른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실패를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를 향한 그 기준은 결코 낮추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는 앉아있지만 왜 앉아있나 이런 생각 가운데 설령 우리가 있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기준, 우리가 베드로로서 이뤄야 할 그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십계명, 제3계명을 지금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신약의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상당히 막연한 느낌도 들고 참 좋은 이야기는 같지만은 좀 금방 마음에 안 와다 닿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재밌게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고 존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요? 네, 존재를 찾는 것, 존재를 갈망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아이가 좀 크다 보면은요, 아이가 어디 놀이공원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면 이제 엄마 손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혼자 막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혼자 막 돌아다녀도 어디까지 돌아다닙니까? 지가 딱 돌아봤을 때 엄마가 보이는 정도까지. 엄마가 안 보이면 대번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엄마 찾고 아빠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찾고 찾는 모습. 그게 뭐냐면 바로 존재를 찾는다는 거고 존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지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엄마 아빠 지금 다 크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순전히 부인만 찾아요. 여보 리모컨 어디 있지? 여보 양말 어디 있지? 여보 뭐는 어디 있지? 존재를 찾고 존재를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 속에 담아두신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제가 권위와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말이 굉장히 거창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딸 준아가 있습니다. 준아한테 이제 오빠 밥 먹으라고 오빠 방에 있는 아이 밥 먹으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은 오빠 밥 먹어 이렇게 부르면 요한이가 응 알았어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옵니다. 나 지금 뭐 하거든? 듣기 싫어. 나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데 준아가 그 다음번에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럼 요한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왜요? 준아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준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엄마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엄마가 오라는데 안 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집에 훈육 방법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오라는데도 안 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가갖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선포하신 거야. 예수님의 권세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야.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한국은행 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행을 접수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만들려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됩니까? 나를 두렵게 하지 마라. 난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한 절망과 사람들을 향한 배신과 그 상처를 심어주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마귀는 떠나야 될까요? 안 떠나야 될까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 나가래. 예수님이 너 사라지래. 예수님이 너 없어지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권세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겨질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의 사역으로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시몬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나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복음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